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힘들었던 폭염의 시기를 지나 선선한 바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걸출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묶여진 사슬을 풀어주시며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현실을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위엄과 역사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곽대기 성도님께서 성시 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아멘. 이기학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벌써 가을의 기온이 느껴집니다. 바람은 선선하고 하늘은 푸릅니다. 계절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애지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국제 정세와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지구촌 곳곳에 생명력을 주시고 어려운 이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숱한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선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낸 광복절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독교 정신을 건화기념으로 삼아 대양재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육기관인 세종초등학교와 세종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경을 넓히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종대학교와 세종사이버대학교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대학의 발전을 넘어 세상을 섬기는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재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들과 리더들에게 능력과 새 힘을 더하시고 굳건한 믿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애지연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희망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호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강령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애지연 교회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과 하늘연 선가대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물줄기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연철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로마서 1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우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절도범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형무소에서 짧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절도범으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기를 반복해서 무려 전과 18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흉악범이 아니었고 경미한 절도범이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에 이어서 범죄 심리학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왜 자꾸 사소한 경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소에 잡혀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형무소 바깥 생활보다 안에서, 즉 감방 생활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심리 상태를 관찰, 연구하였더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감방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죄를 지으면 죄를 털어놓고 회개하여 대가를 치르고 온전한 해방을 얻든지 아니면 죄를 속으로 감추고 속지 않은 심정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려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심리학 교수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전과 18범은 범죄 후에 체포되어 감방에 들어가서는 지은 죄의 심리적 보상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범죄심리학 교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를 감방에 넣어주세요. 사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났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 넓은 의미에서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실컷 자책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회다, 기도원이다, 부흥회다, 특별 집회다, 유명한 목사다 찾아다닙니다. 마음 상태가 좀 편해지면 은혜를 경험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세상 속에서 다 잊어먹고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별하여 주옵소서. 부흥 강사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다. 유명하다는 기도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류의 신앙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ord, I'm guilty, punish me. 여러분 형사나 경찰이 범인을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우리는 용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현장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되는 어떤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범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런 흔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빨리 와서 나를 잡아가세요. 물론 면밀지도하게 현장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완전 범죄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정죄받으려는 심리적 욕구를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잡히고 나면 범인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잘 잡혔다는 듯 다 체험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술술 자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식이란 훔치고 신체 손상을 입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죄에는 크라임과 신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적에 필히 서야 하는 범법 행위를 크라임, 죄라고 하고, 신은 보이지 않는 내적 죄의식을 갖게 하는 모든 심리적, 종교적, 도덕적 죄악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열등감, 증오심, 수치심 등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감정, 의지, 욕망, 충동 등 모두가 죄의식의 이유와 근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무한정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의 사유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의식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죄를 짓게 하고 또 스스로 정죄하고 또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회개 반복하면서 죄의식을 해결하고자 회개를 반복하다 보니 전과 18놈이 아니라 회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미국 여성 조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아직도 기억하는데 카트리나였습니다. 성격도 좋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키는 크고 몸은 뚱뚱했습니다. 뚱뚱한 정도가 아니라 그죠? 살덩어리 같았어요. 우연히 그 여자의 기숙사방에 갔다가 벽에 어여쁜 10대 초반의 소녀 사진이 붙어 있어서 누군가하고 물었더니 자신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매우 이쁘고 날씬했습니다. 한 번은 다니던 신학교 캠퍼스에서 동아리 하나인 여성신학회가 주관하는 여성신학 특별 강연이 있다고 해서 참석했는데 이 카트리나도 강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데 미국 사람은 솔직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살던 집을 뛰쳐나오기 전까지 성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감은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밤이 되면 자꾸 먹게 돼서 몸이 뚱뚱해졌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되고 또 공감하는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며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죄인으로 정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죄성과 죄의식에 대한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죄의식이 있을 때 더 많은 과오를 저지른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과오를 저지릅니다. 과오나 실수 뒤에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려는 시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같은 잘못을 자꾸 반복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흔히 사고뭉치라고 하지요. 조직의 발전에 문제가 되거나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의식 세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죄와 죄책감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 사랑과 존경이 우선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으면 자기 죄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하며 영적 깨우침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특별한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실수와 약점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자기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 꼭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혹은 부정적인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입니까? 나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사랑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같이 자기 사랑, 내 몸 사랑이 먼저입니다. 즉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돌보고 존경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실수나 실패가 있어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만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역으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자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해요. 제가 듣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신이 가진 문제를 토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마칠 때 드리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했습니까? 형제를 용서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못할 것이요. 만일 네가 용서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자기의 죄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안고 끙끙거리며 죄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필히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고민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찾아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방어 기제인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투사합니다. 나보고 술 먹었다고 하는데 나만 술 먹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술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인을 향해 투사하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욥기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오늘 설교와 각각 서로 강조하는 점은 다르지만 설교의 주제는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말인가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욥기 끝부분 결론 부분인 욥기 42장 8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을 찾아가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단편소설 같은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포함되어 오늘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욥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용서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는가?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친구와 이웃을 향한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증오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가슴속에 이웃을 향한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요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강령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첫 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든 구절이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지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최고의 강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 강령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니 나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 가슴치며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한답시고 눈물 콧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나면 시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회개를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콧물 눈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웃을 향한 용서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지, 없던 것을 하자, 덮어두자, 여러분,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에는 확실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미움으로 기억되던 관계를 이해와 감사의 단계로 관계를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미움으로 기억되던 관계를 이해와 감사의 단계로 관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싶으십니까? 이웃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정리 요약합니다.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의 기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최고의 강령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웃사랑이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지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광복절에 참 자유, 참 기쁨을 누리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고 상처와 실패에 묶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한 참 자유, 참 기쁨을 누리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이형빈 성가대원의 특송 후 어은주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최고 강령을 마음에 새기오니 말씀의 청취자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마다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의 봉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효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8.15 광복절을 맞아 뜻깊은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학이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수강 신청을 해서 사실상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졸업식도 있고 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방학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 방학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예전교회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순서 맡아주실 분 명단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또 한 주간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